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복된 주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요,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요. 지금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건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사인이고요.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서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속삭임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시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생각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영광 돌리시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샤론의 향기 일부 이 새벽에 생명의 메시지 주십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세모에 이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가난한 자, 전원 자, 불구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 환자들을 위한 특수의료 선교에 사명을 주신, 사명을 시행하고 있는 시온복음 선교 교회를 돕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아침 어제 설날이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귀가 울리는 새아침의 큰 기쁨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영원한 큰 기쁨 속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기억하시고 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프로그램 진행 또한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과 듣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순평의 돛을 달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다시 새로운 출발로 떠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기력이 회복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립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비치지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지혜의 힘을 누리시는 회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말씀 신명기 7장에서 6절부터 봉독하고자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세.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로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려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에 대한 경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선과 악의 대등주는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천지만물을 6월 땅에 지으시고 7째 날 쉬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소유권과 모든 권위를 아담 하와에게 주셨지만 단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여자의 불순종이 이 엄청난 온 우주의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끈 이 원죄를 깨달으시고 창세기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창조하신 그 근원의 그 창조 사업을 기념한 날들과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그 알파이신 이 창세기를 잘 상고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되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진로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여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되돌려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지성소에 모셔있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라. 마지막 때에 오늘 사는 우리들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받고 본심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본심으로 겉으로 돌아가 새 땅을 밟으려면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열려서 엠마로 가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신 그 광경의 그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누가복음 24장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걸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막중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된 몸을 잘 보유하시고 원래 주신 식물과 또한 본래 주신 그 애굽을 벗어나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과 광야에서 그립고 그립던 땅을 밟으려면 하나님의 고귀하신 십계명 또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일들과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승리와 또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잘 기억하시고 깨닫고 알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조석재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당하신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얻기까지 심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So I cherish till I get close till my trophies th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someday for a crown.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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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분, 또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복음 선교회는 3113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주십니다.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강해 5장은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그래요. 성경 봉독은 너무 길어서 39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47절까지 내용인데 이 치유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날 뻔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죠. 환자 고쳐준 건 좋은데 왜 안식일 날 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랬죠. 더 이상 뭐 안식일에 부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안식일 논쟁을 끝장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even through the Sabbath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하여튼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뭐 여지가 없죠. 그러나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안식일날 일하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기에 또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도요.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게 걸리기 시작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늘 다니던 길인데 신호등이 한번 걸리면 계속 걸려요. 그런데 한번 그냥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냥 옵니다. 새벽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요. 새벽 기도에 올 때 보통 반 이상은 한 번도 안 쉬고 와요. 한 번도 안 쉬고.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신호등이 뭐 5개 이상은 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막 옵니다. 그러나 걸릴 때는 4개 이상은 자꾸 탁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탑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 당대에 들을 때도 그게요, 믿어지면 내가 병이 나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내 아들이 낳고 내 딸이 나오면 그가 예수라는 게 왜 안 믿어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왜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나가 자꾸 걸리면요, 그 다음 신호등에 자꾸 걸리듯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이 또 걸리고 저 말이 걸리고. 이번에는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다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로 올라갈수록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그 시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본다면은 뭐 비아냥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도 그 입장이 됐다면 그럴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승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이승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한 2나 7좀 갑시다. 이성계가 내 아버지라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뭐 농담으로 여기겠죠. 믿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런 조상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지 내가 그들의 후손이 아니다. 이 이야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우리 계속 성경 읽으면 그거에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된 것처럼 지금은요 더 넘어 올라간 거죠.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럴 때 이게 쉽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변론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봐라 그 이야기죠. 그게 오늘 50절부터 35장을 읽었죠.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35절까지 보면은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증거를 했느냐? 첫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남이 증거해야 그 증거가 참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33절에 보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다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세례를 물로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보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공생을 시작하시는 초기에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생이에요. 또 한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또 너희들이 볼 때도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야. 그렇지만은 이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한 지도자로 여겨요. 예수 안 믿는 세례 요한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도 안 믿지 않지 않더냐 그 이야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믿으니 자,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증거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럼 나는 믿지 못할지라도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는 믿어라 그러시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다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36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으라. 지금 요한복음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적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갖다 주어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또 그 같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가 오죠. 그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라는 곳과 가버나움의 거리는 한 34km 돼요. 34km 되는 지역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그런데 정말 집에 가다 보니까 오는 종들이 이야기해 주기를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벌써 이걸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는 우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 믿기 시작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낫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때도 자, 기사 이적을 보고도 못 믿어요. 말꼬투리를 잡는 거죠. 왜 안식일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응?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친히 아버지께서 일러주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37절에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는데 너희가 그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언제? 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또 직접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일러주세요. 언제 그런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로 세례 때 말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언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초막색 찍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 참 좋네요. 그죠? 보니까 구름 위에 있죠. 여기 보니까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초막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선생님 위에서 딱 찍고 예수님 위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내려가자 그러세요. 그죠? 저 아래로 내려가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려요. 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러주시죠. 그때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일러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 이제 또 무엇이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게 5장 39절입니다.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고,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내게 오지 아니하는 것은 자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영생을 얻기 원하고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게로는 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러면 모세의 글은 믿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를 아니한 겁니다. 모세의 글들을 믿었다면은 예수를 믿게 됐겠죠. 자연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글들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글들이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도 못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의 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이건 뭘까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때는 4가지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세례요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세례요한이 어디 있어요? 세례요한 안 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나요? 요즘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물론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이 눈 뜨고 앉은 맹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 지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겠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수많은 전파가 메아리치고 있지만 우리 이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망가졌어요. 이 수신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육체가 타락해서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렇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독일어, 일본어만으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직접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소리는 듣겠죠. 영어로 하면요 막 맹맹맹맹 막 소리는 들려요.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듣기는 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온 천하에 메아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누리에 정말 광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귀로 못 들어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전하며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마지막 남은 건 하나예요. 무엇은 우리에게 아직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모세의 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예수를 못 믿은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글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계 저도 차고 있는데요. 시계가 보통은 다 워터프루프입니다. 방수용 이렇게 다 한국식에 다 써 있어요. 방수용. 그런데 제가 스파를 가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계를 차고 수영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외국 사람들 중에는 진짜 시계를 차고 수영장에도 들어가고 스파 안에도 들어가요. 저는 왜 이걸 차고 안 들어가느냐? 글에는 워터프루프, 그죠? 방수용이라고 써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걸 안 믿은 거죠. 만에 하나 물이 들어가면은 괜히 시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풀어서 그냥 옷 속에 넣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이거를 글을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마음이 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냥 들어가야죠. 그죠? 방수용 돼 있으니까 워터프루프. 그럼 들어가야지. 차고 가야죠.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차고 갔다는 것은 의심의 법이 나를 그 순간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그래요. 사실 믿는 것 같지만요, 그 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백한영 목사님 말씀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인질 구출 작전 때 한인들이 인질이니까 엎드려! 그 말을 러시아 특공 경찰들이 엎드려 하면서 들어갈 때 그 말을 알아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엎드리고 뭣도 모르고 있던 인질범들만 우뚝 서 있다가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알아듣는 거죠.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순간 엎드린다는 얘기는 믿고 순종하는 게 아는 거죠. 엎드려 그럴 때 내가 알아들었다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듣고도 엎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수용 그랬으면 사실은 이걸 차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엎드려 하는 걸 내가 듣고도 의심이 들었다면 안 엎드리겠죠. 엎드리지 않는 것이 결국 알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신문 한국일보 보다가 우리 목회 칼럼에도 카피해서 올려놨죠. 덴버에서 부인이 임산 통증이 오니까 급하게 이제 가는데 아들 둘이 있어요. 6살, 4살. 얘들도 데려가야죠. 너무 어리니까 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이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뇌졸중이 왔어요. 의식을 잃으니까 차가 막 곤두박질 하겠죠. 그래갖고 그냥 차가 뒤집어져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 보니까 남편은 그 순간에 죽었어요. 사망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 바지에 셀폰이 있는 것을 알고 6살짜리 아들에게 그걸 꺼내서 난 전화해라. 엄마가 일러줘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평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렇게 늘 일러줬다고 그러죠. 위급시에는 전화를 해야 되고 나를 걸어라. 그리고 자기 위치, 상황 설명하는 걸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때 보통 애들 같으면 막 울고요. 막 난리를 치겠죠. 그죠? 막 암소라장을 내고 막 그러면요. 상황이 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또 엄마가 요청하는 대로 그 아버지 주머니에서 셀폰을 꺼내서 난 전화했어요. 그러면요. 잭 하고 달려오죠. 그래가지고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가서 순산해서 셋째 남자아이는 나왔다 하는 이야기.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신문에 이렇게 기사로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교육받은 대로 그랬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어갈 때 이 아들에게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응급 대응 능력이었죠. 나이난난에 전화를 해라. 너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라. 그 가르침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했을 때 가족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엄마를 살리고 자기 막내 동생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죠. 힘. 아는 것이 결국 힘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의 요절이라 그랬죠. 요절로 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마치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죠. 주님이 남겨놓으신 유언과 같은 기록된 신약의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워러프루프라는 것을 알면 이걸 차고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겠어요. 엎드려! 라는 말을 알아들었다면 사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니까 결국 구조대가 와서 내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이 영생이죠. 누굴 아느냐? 참 하나님이신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느냐 이야기입니다. 왜 쓰여있는 글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도 이걸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지질 아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죠. 누구에게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 이름 석자를 생명록에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왜 그게 우리들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글을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1600년대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 대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저녁이 어둑어둑 황혼이 되면 마을을 산책을 했어요. 산길 가까이로 이렇게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산책을 하고 오는데 그 길 옆에 뱀이요 막 꽈리를 틀고 이렇게 몸을 둥글둥글 말아가지고는 이렇게 확 뭉쳐있는 그런 뱀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피해왔습니다. 다음날 또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있구나. 그리고 역시 또 피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산책을 하러 갈 때는 그 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뱀이 또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래가지고 긴 지팡이, 튼튼한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를 쥐고 갑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진짜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철학자가요, 그 뱀을 그 지팡이로 막 후려쳤습니다. 근데 이놈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참 내리치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입니다. 새끼줄이 꼭 뱀같이 생긴 색깔과 모양이 꼭 뱀같이 생긴 것이 돌돌 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보통 그런 의식을 하면서 여기 뱀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니까 그게 뱀으로 보인 거죠.
한 번만이 아니에요. 3번씩 뱀으로 보인 거예요. 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가니까 진짜 뱀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뱀으로 의식하고 자꾸 뱀으로 생각하니까 뱀으로 보인 거예요. 그게 눈이 나를 속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에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건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느냐? 그들의 눈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뱀으로 아는 거예요. 가짜가 참신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남은 거는 오직 성경 하나죠. 그래서 올해 표 가운데 하나도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읽으면서도 왜 안 믿어지는가? 정말 우리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는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계셔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죠. 믿지 못한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날 못 믿는지 나는 안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의 글도 안 믿기 때문에 나의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심의 법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아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 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용. 가스윌 연합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샤론의 향기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샤론의 향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